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늘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도망가는, 피난을 떠난 이 다윗 일행이 목적지로 삼고 있던 마하나임에 이르는 광경이 나와요.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면 곧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다윗이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경에 지금 압살롬이 추적해 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이제 기록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요압은 다윗의 밑에서 돕고 있는 아주 용맹한 장수죠. 근데 그 요압과 맞서는 압살롬 측의 장수는 아마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사와 요압의 싸움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배후에서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싸움이지만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데 싸워야 하는 현실이 이게 비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서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관계인데 요즘에 가정의 문제가 왜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싸움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가정 또는 가정 같은 교회, 정말 사랑해야 되는 곳이 그런 것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지금 전쟁 국면과 같이 어디나 분란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대리전을 치르는 그 중요한 장군 두 사람이 압살롬 밑에서는 아마사가 있고 다윗 밑에서는 요압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의 설명이 장황해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새벽에 몽롱한데 이거 뭐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죠. 간단히 말하면 이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간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사촌간이에요. 그러면 다윗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실은 이 요압이나 아마사는 다 조카들이라고요. 조카들이고 또 압살롬과는 사촌지간이고. 그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물론 나라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가정과 친족 간의 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25절 설명은 결국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인데 그건 뭐예요? 사촌지간도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얼마나 참 현실이 참담한가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근데 여기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장황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펜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딱 쳐놓으면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왔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 28절에 그 세 사람들이 이 다윗, 피난 온 다윗,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급히 왔을 때 뭘 갖추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다윗과 그 일행이 필요한 써야 되는 생필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 보면 14가지 종류가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다 14가지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침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침대를 들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얼마나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을 텐데 이렇게 잠자리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침상이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14가지 항목을 보면은 그 세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왔는가가 느껴지잖아요. 침상뿐만 아니라 대야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수하는 세수대야가 아니고 넓다란 그릇을 대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넓다란 그릇이라는 것은 그 넓은 대접. 그것은 야전에서 이제 전쟁이나 이런 밖에 나가서 취사할 때나 보면은 야외용 가마솥처럼 넓은 그릇을 대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이거는 먹고 힘을 낼 뿐만 아니라 또 꿀과 버터, 양과 치즈까지 아주 그냥 뭐 보면은 필수 영양소가 다 갖춰질 만큼이나 그 피난 온 병사들,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급할 때, 어떤 위급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필품이잖아요. 당장 먹고 쓰는데 필요한 것이 중요한데 이들 세 사람이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이름들도 아니에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떤 일에 그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느냐,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또 안 좋은 이름인가, 그건 그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평가되는데요. 소비, 또 바르실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어찌하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길이라는 사람까지 해서요. 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왔던 것을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구나.
때를 따라는 게 뭐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명칭, 그 지명이 중요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마하나임이 어떤 곳인가? 처음 마하나임이 지명이 어떻게 그게 지명이 만들어졌는가가 창세기 32장 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32장은 야곱이 그 자기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14년 이상을 얼마나 시달리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14년 세월 속에 그는 그 집의 두 딸, 그 집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을 아내로 취하고 또 자식들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그냥 창성해져서 그 양떼 뭐 소떼 할 것 없이 그 많은 재산을 이제 다 챙기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떠났잖아요. 장자권을 훔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그냥 기회만 보면은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증오심이 가득한데, 이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 꺼림칙했던 것은 형에 관한 거예요. 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던 길인데 지금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왜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명이 정해졌는가 하면은, 그때 여기 3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셨다,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볼 때에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기가 믿고 거기에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마하나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기가 믿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 후대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한 900여 년 흐른 시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지금 피신을 와 있는 거예요. 도망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도 마하나임에 대한 뜻을 새기고 있겠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생각이 다 나겠죠. 이게 여러분, 신앙이 계보를 잇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계보가 후대에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식 때를 지나서 손자와 그 후대에 이르렀을 때 마치 야곱 할아버지의 몇백 년 후에 이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돕는 은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비 마길 바르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하나임이 옛적의 야곱의 신앙의 이 후대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다윗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니, 자기가 가진 군대는 지금 미미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평소에는 몰라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이런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증거, 그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의 마하나임의 유래에 대해서, 또 그 야곱의 신앙이 자기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29절 그 끝부분을 보면은, 자, 이렇게 꿀과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릇 까닭은 그들이 시장하였고 피곤하였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이 다 누리는 은혜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는 사건 기록도 있죠. 그날따라 빈 그물만 내리다가 이제는 그물을 싣고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 배를 채운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친구의 배도 채워줬더니 2배가 가득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한 친구의 배도 가득 실어주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불어 나누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은혜란 말이죠. 이런 은혜를 지금 이 마하나임 속에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가 누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마지막 남기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마태가 기록하면서 절묘하게 그 얼마나 인상이 남았으면,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얼마나 인상이 남았으면 그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런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에게 마하나임의 은혜가 흘러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백성들, 주님과 함께한 나일 때에 주님이 이 마지막 마태복음 끝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믿음은 차원이에요. 믿음은요, 경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되게 우리 믿음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에요. 그 속에는 의심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아니죠. 믿음은 확실히 믿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약속, 승천하실 때 주신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 믿고 살아갈 때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마하나임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귀한 말씀, 오늘 제목처럼 그와 함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한 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약속 붙잡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